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땅의 혼돈과 또 공허, 흑암은 그 하나님의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또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번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온 땅이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빛은 혼돈이 사라지게 하셨고, 이 빛은 공허가 사라지게 하셨고, 이 빛은 흑암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신 그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으시기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어두운 것들이 이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럼 빛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빛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해줍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색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물건의 모양을 알 수 없고 빛이 없다면 색을 잃어 그 아름다움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헤롯 궁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하여 왕궁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의 상식이나 지식이 아닌 별, 곧 빛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바르게 그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빛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셨으면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진 걸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게 하셔서 낮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이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계속 낮이면 안 되는 걸까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됩니다. 나를 위하여 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뱀을 에덴 동산에 놓으셨을까요? 하와가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 그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 뱀이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뱀이 없다면 하와가 유혹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뱀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악과 악인도 그냥 두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싹이 나더니 결실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종들이 집 주인에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러자 주인은 그들의 종의 질문에 가만두라고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됩니다. 그때 주인은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불사르면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은 어두움이 있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두움도 그때 심판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만 어두움도 그냥 그대로 두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이 있다고 하여서 그 어두움을 그냥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있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두움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빛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빛은 순종의 결과이지만 어두움은 불순종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죄, 어두움은 불순종 곧 빛이 없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은 선이 결여될 때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악한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두움은 약간의 빛이 없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그 밝기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이란 약간의 어두움이 아니라 그냥 빛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조금만 있어도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두움이란 빛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믿음 안에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빛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합니다.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안에는 빛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빛이 있다면 어둠은 다 물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두움이 다 물러갔습니까? 어두움은 모든 죄를 말하는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어둠은 물러간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참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는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둠이 정말로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떠났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어두움들을 보면서 죄를 보면서 때로는 불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이런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했을 뿐만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도 그러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동료의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까닭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그 사단에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끼리가 어렸을 때 쇠사슬에 발목을 묶어 놓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른 코끼리가 된 코끼리는 쇠사슬을 능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코끼리일 때에는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 놓으면 이 어린 코끼리가 쇠사슬이 불편하고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코끼리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쇠사슬을 끊으려고 애를 쓸 때마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쇠사슬에 묶인 다리는 상처투성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자 결국은 이 새끼 코끼리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코끼리는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성인, 어른 코끼리가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코끼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된 다음에도 쇠사슬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쇠사슬을 끊지 않는다는 거죠.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 어른 코끼리를 지배하여 쇠사슬을 끊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는 끈 하나를 가지고 코끼리를 묶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끊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코끼리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역시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그 전에 어떤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더 이상
어둠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어둠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빛이 있지만 빛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은 들에 오직 그들, 자기의 동생 자신 가인과 아벨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인은 그들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가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결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가인과 아벨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빛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빛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일부 때는 안 했는데 눈 한번. 그럼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지를 알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을 열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럼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시는데 두 맹인이 그 예수님을 막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을 이 맹인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신 걸 알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뛰어 달려갑니다. 이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의 전부였어요. 겉옷은 밤에 이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추위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이유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이 어둡다라는 걸 알면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들은 내가 못 보는 걸 아니까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하세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예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보기를 원하세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안 볼랍니다. 그런 거예요. 비슷한 의미로 반대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안 본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눈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까닭은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런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 곧 자신의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 가운데 서는 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사랑했던 어두운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는 어두움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눈 안 뜨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 한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으로 살아야지 알기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랑으로 살기가 싫어져요. 그냥 미워하고 싶고 용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나의 분노가 때로는 정당화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의 화가 정당화되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분노를 정당해야 하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닫힌 자로서 어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고 눈이 닫힌 자로서 어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맹인되니까 뭘 걸러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닫혀서 빛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얻는 것보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빛 가운데 있을 때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빛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빛 가운데 있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구나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이는데 어찌 그분과 사귐이 없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어찌 그분과 말 한번 걸어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밥 먹을 때 제가 여러분 테이블에 가면 저 안 쳐다보고 밥만 드실 건 아니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뭐 지난주 건강하셨나든지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나든지 뭐 인사라도 하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알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자신에게 그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는 걸 보니까, 빛이 비추니까 감춰졌던 것도 드러나고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되니까 보게 됩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를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빛으로 조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보지 않았던, 감춰졌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게 죄이거든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찾고 싶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제발 나를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와 허물이 다 그 앞에서 드러나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제발 나를 좀 떠나달라고.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제발 주님이 좀 떠나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제발 주님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둠에 있는 것들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빛으로 조명되고 나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심정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빛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밝히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냐면 어두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빛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빛을 소망할 수 있기를 빛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히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비록 빛으로 오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생명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조명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밝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교제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주실 때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여 밝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